오늘은 레위기의 제사 중에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속죄제는 앞서 살펴보았던 제사들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이 도입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제사들의 경우에는 보통 만약 그의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런 식으로 레위기 1장 3절과 같은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그의 예물이 뭐뭐이면 왜 근데 오늘 본문은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가 도입부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제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면 4장과 5장의 제사는 범죄로 인한 제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 구별되는 제사임을 우리는 첫 두 절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죄제의 뜻과 의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속죄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레위기 책과 레위기 학자들은 우리나라에 나온 이 번역 속죄제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제사에는 맞지 않는 번역이라고 몇몇 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이 속죄제의 히브리어 단어가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이 하타가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속하는 기능을 가진 제사는 속죄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전엔 주장을 해왔지만 번제와 화목제 또한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와 이후에 다루게 될 속건제마저도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왜 오늘 본문의 이 핫다트만 속죄제라고 부르냐라고 요즘 학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 핫다트를 어떻게 번역하는 데 의견을 모았냐면 정결제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레위기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속죄일에 속죄제의 피를 뿌리는 목적이 정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속죄제라고 부르겠지만 떠올려야 할 것은 정결, 성결인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일을 저질렀을 때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고 잘 모르고 어긴 경우에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마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의 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고의적인 죄, 모르고 지은 죄죠. 두 번째는 고의적인 죄입니다. 마지막은 오만한 태도로 짓는 죄.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앞에 두 가지의 죄는 속죄제가 해결해 주지만 마지막 이 오만한 태도로 짓는 죄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속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만 주님 앞에 오만하게 지은 죄는 속죄제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에게 맞서는 반항적인 태도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이 제사의 규정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아는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인 범죄, 고의로 저지른 잘못은 1차적으로는 속죄제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고의로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면 이스라엘이든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 백성 중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속죄제가 진행될 때 중요한 절차가 무엇이냐면 피의 사용입니다. 피를 붓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청소 작업과 같습니다. 성막 곳곳에 죄로 더러워진 것들을 제물의 피로 닦아내는 작업을 형상화했던 것입니다. 죄를 더러운 오염, 때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는 죄인이나 죄인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인 성막, 거룩한 제2기구들마저도 더럽혔습니다. 피는 이러한 죄의 오염을 닦아내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를 드릴 때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잘 모르고 지은 죄를 지었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5장을 넘어가서 한번 보시면 특수한 경우에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죄를 지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땠을지 레위기 5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보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았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2절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곤충을 만졌을 때, 3절은 부정한 사람에게 닿았을 때, 4절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맹세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잘못을 행하였으나 시간을 지나서 잘못을 깨닫거나 뉘우쳤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5절을 보면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백을 한 다음에 속죄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를 드리는 그 행위는 나의 잘못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5장 1절은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일부러 그 이야기를 증언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죄라도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도적인 죄였어도 잘못을 깨닫고 고백한다면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5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재빨리 하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자복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함을 오늘 속죄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내가 깨닫는 죄가 보통이죠. 어떠한 상황에서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나의 이 행동과 이 말은 잘못되었는데,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4장 22절에서 23절과 같은 상황도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란 이야기죠. 레위기 4장 22, 23절을 보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모르게 지은 죄를 나중에 깨닫게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그에게 일깨워 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행동을 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서, 누군가가 일깨워 주고 나서야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구나 알게 되었고, 그때 그 사람은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속죄제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나와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나와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것 또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나의 죄가 드러나거나 지적당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만약 지적받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겠죠.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도 있고 내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우기기도 쉬울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내 죄를 알고 있더라도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내 행동을 잘못이라 지적할 때 순순히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거나 족장이었으면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잘못에 대해 누군가가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곧장 회개한 이스라엘의 왕은 실제로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그랬기 때문에 그 유명한 목이 곧은 백성, 이 단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속죄제를 보며 이러한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죄제의 규례의 제일 근본이 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언제든 나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굳이 성경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언급하는 것은 가장 사소하며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기 쉬운 죄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히 벽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규례를 범하지 않으며 살기 위해 애쓰고 그러다가 잘 몰라서 혹은 의도치 않게 잘못을 저지른 경우 나를 돌아보며 즉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나아오는 사람, 다른 누군가로부터 깨우침을 받으면 즉시 내가 무슨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 드리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인정하여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속죄제가 드려지는 주요 원인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지 중에 행한 잘못이었습니다. 실제 이 구약 시대에 이 속죄제가 어떻게 집행되었을지, 너 속죄제 드려야 돼. 이거는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집행되었을지 상상해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너무 잘 겪어봤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이 있었던 식당에 있으면 코로나에 나도 모르게 걸리게 되죠. 그러면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걸린 건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것, 알게 모르게 부정한 사람과 스치고 닿았을 경우가 당시에도 사실 너무나 빈번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성소에 나오면 그 성소는 오염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하루에도 몇십 번씩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성소에 나와야 했을 것이고 집에 가축과 재산이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레위기 규례를 오늘 일상생활에 적용시키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레위기의 이 규례는 실제 법 집행에 관련된 조항들이기보다는 죄와 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우린 이것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인정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축제와도 같았던 화목제, 다른 속죄제의 제물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고기, 가죽과 배설물, 똥까지 전부 불태워 폐기 처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도 가죽만은 남겨서 제사장에게 할당해 줍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죄,
온 회중의 죄로 드려지는 이 속죄제는 가죽마저도 태워버려서 폐기 처분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대부분이 이렇게 허무하게 태워져 폐기되어 버리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죄인 대제사장 온 회중에게 아마도 참혹한 기분을 선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청각 자료였던 것입니다. 삶 가운데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나 직책 있으십니까? 소명의 무게만큼 죄의 무게는 무거워지는 것임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제를 공부하며 두 가지가 마음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첫 번째는 이 제사의 사함받음,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죄로 인해 속죄제를 드리면 자신 대신 드려진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제사장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때 보통 학자들은 그때의 죄가 없어진다라고 주장하는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산모의 정결 규례에서도 산모는 속죄제에 나오기 전에 이미 정결의 시간을 다 채우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에도 완전히 나은 다음에 정결 규례를 행하고 이후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속죄제가 제일 나중에 드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러 성소에 나온 사람들도 자신의 죄에 대해 이미 인식하고 자복하였다라는 점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고 그가 속죄제를 드리려고 할 때 이미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여전히 부정한 상태라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거룩하죠. 죄로 인해 부정한 사람이 제사를 드려 정하게 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부정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선다면 그에게는 죽음뿐이 있을 뿐이죠. 부정과 거룩이 만나면 부정은 불살라지거나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닫고 인정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정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정결한 자만이 여호와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란 용서와 회복을 공식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회복에 대한 공식 절차요, 확인, 새로운 출발을 위한 리셋 버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죄악을 나타내는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면 이제 속죄제를 통해 그 숫자가 다시 0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던 건 흠없는 숫 송아지입니다. 족장은 평민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숫 염소를 제물로 바쳤어야 됐습니다. 평민은 암 염소나 암 양을 바쳤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드리기 어려운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가 속죄 제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계층에서도 가난한 최극빈자들은 비둘기조차도 드리기 힘에 겨웠습니다. 그들이 무심코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죄의 문제를 그대로 넘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수단을 허락하십니다. 평소에 음식으로 먹는 밀가루, 소재의 속죄 제물로 가져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밀가루를 제물로 가져와라 명령하십니다. 밀가루는 비록 피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들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즉 2.2kg 정도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되었습니다. 이때 제물에 드려야 될 유향, 심지어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였던 것이죠. 경제적 형편과는 무관하게 죄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밀가루는 피가 없는 속죄 제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극도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밀가루의 제물에도 피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십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위해서까지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죄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며 이 사랑에 감사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